9월 7일 화요일 미래로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문찬호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5장. 참된 기도는 헛되지도 않고 버려지지도 않는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의 마지막 단원 책거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드리면 마지막 두 장 65장과 66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그의 비전 속에서 바라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열매를 확인하는 것이죠. 먼저 65장을 살펴보면 앞장에서 나온 이사야의 선지자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묻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드러내어 보여주고 나를 찾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만나주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민족들에게 나는 여기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 명료하죠.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과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소통하실 준비를 이미 하고 계셨습니다. 나아가서 자신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 않는 이방 민족을 위해서도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찾으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다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이 없거나 무언가 막혀 있기에 답답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죠. 14년 동안 화성 탐사선 오퍼튜니티호는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와 계속해서 통신을 했다고 합니다. 2004년에 착륙한 후에 화성 표면 28마일을 횡단하며 수천 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화성 표면의 물질들을 분석했지요. 하지만 2018년 큰 먼지 폭풍이 탐사선의 태양 전지판을 덮으면서 에너지 전력을 잃게 되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먼지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의문을 갖지만 과학자들은 아주 작은 먼지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먼지가 통신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먼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8절을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님께서도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기계는 오작동이 있으면 고치면 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막혀서도 안 되고 그리고 놔두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막힌 것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영적인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인 죄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죠. 하지만 스스로 낭망하고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에도 반복적인 절망과 습관적인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할 때에 우리의 삶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6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에 관한 것이죠. 갑자기 신천지가 나오니까 이단 같아 보이지만 이사야는 새로운 창조, 재창조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죠.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과 쾌락의 만몬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대가는 포로 생활 7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복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새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미래 재건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잘 하려고 하는 그것은 리모델링 정도일 것입니다. 디자인을 바꾸고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그래서 마치 새 건물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건물 내부의 배관, 전기, 뼈대는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집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재창조는 속사람의 변화부터 시작합니다. 속이 다른 사람, 영혼이 다른 사람, 본질적으로와는 완전 다른 존재로 재창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한 단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단순히 겉만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자성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우시아가 죽은 이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중간중간 새롭게 도전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무너지고 말았죠. 이것을 보면 마치 새마을 운동과 비슷한 것 같아요. 1970년대에 한국은 잘 살아보고자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당시 국민 소득은 2,000불 정도 밖으로 북한이나 동남아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을 벌이고 경제개발 5개년을 세워서 아마 경제개발에 올인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올림픽도 개최하고 월드컵도 치르고 어느덧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게도 경제국가 탑 10 안에 들었죠. 경제적으로 아주 잘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염려와 불안,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예언은 눈에 보이는 경제와 삶의 복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의 과거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새 창조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누더기 같은 죄를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새롭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새 창조가 일어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외적인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영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감사할 수 없는 그곳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 우리의 죄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해결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경험,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빈내리 교회가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섬기는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교회 이전과 북쪽 캠퍼스를 앞두고 온 성도가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